7월 2일 금요일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그와 함께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 라고 출걸 말씀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아멘. 모세는 막연히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언약 파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 되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오직 은혜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는 모세의 간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님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신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아름다운 땅과 각종 성물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눈에 차지 않으니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이 사막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물 어린 간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길에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너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라는 표현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상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이 최상의 은혜임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빠집니다. 장래가 불투명하고 노후가 불안한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사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넘치게 얻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성취해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는다면 은혜 받은 삶이 아닙니다. 성경의 판단에 의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힘겨운 시대일수록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편이 너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만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너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60만 명이 넘는 언약 파괴자를 아낌없이 버리려 하셨던 일이 모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을 확증하는 징표를 받기 원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수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실 의무가 없었으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는 볼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하여 비치는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리라 라는 것 역시 같은 의미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영광이 지나간 흔적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중보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열쇠로
막힌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 모세의 태도를 통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시시때때로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떤 화려함에도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오늘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영광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오직 예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젊은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열방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예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와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주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